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목사님은 또 지난주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한 65명의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리더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 랩런트 수련회를 우리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경인 임마누엘 교회 그 본당도 너무 좋고 뭐 은혜롭게 찬양도 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이 경인에서 했다는 게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에 뭐 밥 타고 뭐 천천히 진짜 출발했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2시 반이야. 야, 낮에 교회 금요일 날 들어온 게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내년에도 꼭 수도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 수련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번 리더 수련회와 우리 WRC 우리 주제가 뭐냐면 제2 RUTC 시대 속의 도전이라는 말씀인데 리더들에게 전 세계에 모여 있는 리더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치유와 능력과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리더로서 이 시대에 리더로서 첫 번째 치유의 리더가 되는, 우리 분필을 좀 다른 거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분필이 너무 부러지는 분필이라서. 네, 우리 치유의 리더라는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의 리더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리더가 되라. 근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치유하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을 줬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라방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천국 보좌의 이 배경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천사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붙잡은 그 믿음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이 속에서 우리 리더들이 이 속에서 나와 교회와 세상을 치유해라. 또한 2강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능력의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능력의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이 세계는 누가 이렇게 움직이냐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신기하게 누가 움직이냐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명상 운동을 통해서 결국 나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능력의 리더는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냐면 성령 충만함 속에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때 목사님 마음속에 딱 잡힌 게 뭐냐면 한 팀이에요. 한 팀. 이 기도 제목과 이 언약이 통하는 한 팀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한 팀이 누구냐면 이드로와 모세, 사무엘과 다윗, 엘리사와 엘리야, 그 한 팀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떠한 팀이냐면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묵상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의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팀만 있어도 된다.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는 다 손잡고 찍었거든요. 손잡고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이야. 너희는 그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뭐 다니엘과 새 친구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처음에 뭐라면 이드로와 모세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드로가 되려면 모세를 찾아다녀야겠다. 우리 예슬이의 짝이 누구지? 이 말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알죠? 그래서 내가 장인으로서 우리 모세를 찾아다녀야 되겠다. 찾아다니는데 그 몇 명의 모세를 좀 찾았어요. 그 한 5세부터 7세 요 정도 되는 그 리더 수련회 정도 왔어야지만 줄 수 있지. 이 정도에서 막 찾아다녔는데 한 팀 맞죠? 나중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 이 언약이 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미 우리가 대학위원회라는 한 팀에 응답받고 있어요. 능력의 리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증인의 리더가 되라. 증인의 리더는 무슨 리더를 말하냐면 로마서 16장 25절의 증인, 26절의 증인, 27절의 증인의 리더가 되라.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고 말했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서론에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거를 들을 때 우리 아마 구원의 길을 지금 쓰고 있었던 렘넌트는 아마 그 말씀을 좀 다르게 들었을 거예요. 야, 진짜 맞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구원의 길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의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증인을 말해요. 26절의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타나신 바 된 현장의 증인을 말해요. 27절은 뭐냐면 앞으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언약 운동의 증인을 말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치유의 리더, 또한 능력의 리더, 증인의 리더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벌써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 이 느낀 게 뭐냐면 아직 리더 수련회 끝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꼭 시간을 내서 메시지를 찾아서 보면서 WRC를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무엇이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삶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서러운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요. 서러운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름대로 다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지?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돈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지?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지?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돈을 분배하는 재판관인 줄 아냐? 내가 납비인 줄 아냐? 나는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거든요.
탐심을 물리치고 뭐라 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기준에서, 창세기 3장의 이 서론 인생의 기준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꿔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중심이에요. 이 나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게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뭐냐면 내 영혼의 생명이 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생명과 너의 영혼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어느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내 영혼과 내 생명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지, 그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3장의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론 인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본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마귀의 이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6장의 기준 속에서, 이 기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준 속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했거든요. 창세기 6장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육신 중심을 말해요. 육신 중심 속에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그 상태를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완전히 사단이 보여주는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말했거든요. 탐심은 뭐냐면 막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탐심을 물질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얼마만큼 있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돈을 벌고자 하는 탐심. 어떤 사람은 이 탐심을 먹을 것으로, 그래서 먹을 거 앞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안 보이는 사람, 먹을 거 앞에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 거만 이만큼 싸서 막 먹는 사람들, 탐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교육자는 정말 안타까운데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신방을 가면 왜 이게 먹고 싶어도 그냥 좀 참아 마시고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 그 집에 있는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별거 아닌데 이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람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야 돼, 이 사람하고도 친해야 돼, 이 사람하고도 친해야 돼. 계속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물건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남자 중에는 막 전자제품 막 무조건 바꿔야 돼,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고 무조건 새 거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 물건으로 갖고 있는 탐심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물질을 갖고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제자까지의 응답을 받을 때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속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이 기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기준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기준은 뭐냐면 결국 바벨탑 속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결국 인간 중심의 성공을 말해요. 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속에서 내 힘을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기준이에요. 결국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 무엇이 오기 시작하면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바벨탑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붙잡은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했는데 뭐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은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래, 내 힘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목사님 지금 보면 한 번 정도는 지금 뭔가 피곤하고 몸살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우리 부요함에서 영적 부요함으로, 육신적인 우리 부요함에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 특별히 이번 주 WRC 기간 속에 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 영적인 부요한 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부요한 자예요. 첫 번째, 말씀에 부요한 자예요. 말씀에 부요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말씀을 붙잡는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부요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자가 말씀에 부요한 자예요. 창세기 37장 우리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간직했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킵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샤마르라고 말해요. 이 샤마르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샤마르라고 말해요. 아무도 이 말씀을 뺏어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가시덤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샤마르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나?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 훈련할 때 목사님이 작년 우리 리더 수련회와 우리 WRC를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렘넌트는 맞다, 저 말씀 하셨지,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렘넌트는 작년에 분명히 내가 리더 수련회 다녀왔는데 저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치유의 능력, 리더, 능력의 리더, 증인의 리더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이번에 WRC 때 반드시 24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응답받느냐. 그게 말씀에 부요한 자예요. 목사님이 해외에서 온 렘넌트한테는 꼭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는 렘넌트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말씀, WRC 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을 MP3로 담아가라. 가서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한 말씀 속에서 100가지 응답을 체험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렘넌트는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뭐 일주일 단위로 말씀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에 하나 응답받기 바쁜데 해외 렘넌트는 달라요. 환경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100가지, 1000가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샤마르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시는 말씀을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부요한 자예요. 기도에 부요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기도의 본질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도에 부요한 자는 어떤 자냐면 내 기도 속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기도에 부요한 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 기도 속에 누구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내 기도 속에 어떤 나라를 놓고서 내가 기도하지? 이 중보기도의 넓이가 기도에 부요한 자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마지막 결단의 밤 때 신기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막 이렇게 감정적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마다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속으로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주에 올 2만 렘넌트와
237개의 나라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지금 흐름이 계속 좀 이성적으로 그냥 이제 찬양도 보면서 가사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도할 때 제가 든 것 같지 않아요.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손을 들으면서, 원래 목사님 체질상 손 안 들고 기도하거든요. 체질상 막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2만 렘넌트와 237개의 나라를 놓고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 막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입속에 어떤 것이 막 담기냐면, 모세가 아멜렉 전투 속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 시작이 뭐였냐면 2만 렘넌트와 237개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적어도 이번에 같이 가는 팀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룹 속에 연약한 자들과 장결자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죠. 적어도 내가 있는 나라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고, 직장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고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부요한 자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 진짜 많은 영혼들과 많은 나라들이 담겨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 부요한 자예요. 전도에 부요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도 부요한 자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는 전도의 부요한 자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불신자 속에서 이 불신자를 전도 제자까지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제자가 전도의 부요한 자예요. 이것을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냐?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고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훈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부요한 자, 기도에 부요한 자, 전도에 부요한 자가 되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간에 우리 제20차 WRC를 우리 가는데, 우리 대학위원회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165명이 가요. 정말 제일 많이 가는, 역사상 제일 많이 가는 인원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WRC 가는 자세가 어제 우리 말씀으로 나눴는데, 반드시 예배자의 자세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의 자세로, 또 우리 렘넌트들이 21세기 렘넌트의 자세로 이 WRC를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끼를 지금 축복합니다. 혹시 어제 모든 렘넌트들, 집중훈련 때 모든 렘넌트들은 MP3를 받아가지고 꼭 듣고 가세요. 예배 자세가 뭐고, 전도 제자의 자세가 뭐고, 21세기 렘넌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 대학 렘넌트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제1세대에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3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사명을 붙잡고 오는 이 WRC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영상 속에서 내가 나왔다 막 다 보이죠? 목사님은 이거 영상 한번 봤는데 한 번으로 전체가 잘 이해 못해서 두세 번 봤거든요. 우리 렘넌트도 상태가 똑같을 것 같은데 다음 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번에 중요한 여름 수련에 키들이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대학위원회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2의 RUTC 시대 속에, 도전 속에 우리 예언 대학위원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있어요. 그 메시지 붙잡고
도전하라고 여름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말리포 우리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검색해봤더니 이 말리포가 그 서해에서 3위 안에 드는 해수욕장이래요. 손꼽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오후 내내 우리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놀 텐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 누림의 원리스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속에 중요한 이 찬양의 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그룹이 함께 갈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수련회 속에 좀 구축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렘넌트들이 신청하는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전에 겨울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선택은 아침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선택이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렘넌트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서러운 인생 속에서 본론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